27편 6절로 6절까지입니다. 처음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진짜 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가, 왜 그리스도만이어야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떠남과 죄와 사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영적 고아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나 영적인 그 허기짐은 채울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걸로 채우는 거죠. 돈으로, 명예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채우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한 답이 되고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충분한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노트 안 가져왔니? 없어?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모든 것임을 확실하게 좀 체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진짜 왜 완전하신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의 1순위, 내 인생의 1순위가 과연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 솔직히 안 믿어지고 잘 모르겠어요. 뭐 되는 대로 한번 살아보죠. 이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완전하심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펴보실래요? 에빌 골빌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예수의 이름에. 정말 예수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을 쓰세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그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내 인생에 그분이 완전하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임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골로새서 2장 2,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진짜로 우리 친구들 질문하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꼭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에 가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래요. 그냥 머리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역사를 하세요. 나를 지배를 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말씀이 능력이 돼서 말씀 따라갔더니 진짜 살아나고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번에도 이제 하물타 하신 목사님께서 처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제가 피아노 치는 사람이 수천만 명, 수만 명이에요. 피아노 치는 사람이. 피아노 전공자가. 막걸로 말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잖아. 그지? 수만 명인데 도저히 뭐 유학을 꿈꿀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형편이 왜 별로 안 좋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조교 이제 알바를 하고 이제 지금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 조교 월급 얼마 안 되거든. 진짜 막말로 껌값이거든. 차비. 근데 이제 조교 신청을 했는데 조교가 누구하고 됐냐면 그 담당 교수하고 딱 그 방에서만 둘이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형편도 안 돼, 실력도 그다지 그렇게 안 돼. 근데 교수가 돼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교수를 통해서 결국 뭐 할 것이냐. 그 자리에 앉아서 결국 세계복음만 할 거라는 언약을 확실하게 잡은 거예요. 근데 환경은 아무것도 안 돼요. 돈도 안 돼, 실력도 안 돼. 근데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것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데 일단은 대학 원서를 넣었는데 그 교수가 언어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언어를 해서 오라고 하면 보통은 되돌려 보내면 다시는 그 학교에 안 온대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언어 연수를 하고 언어에 오르려고 하면서 1년 뒤에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 교수를. 됐어요, 합격이. 근데 합격이 됐는데 미국으로 유학 간다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학비가 1년에 1억이야. 그럼 뭐 학비만 되니 생활비는. 근데 그 돈이 없는 그 가정에서 어떻게 보내냐고. 말이 안 되지. 근데 교수라는 언약을 확실하게 하나님 주시니까 환경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도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한테 이메일 보낸 줄 아니? OMC 장학금 알죠? 우리 그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 중직자 장학금 20만원 꼴랑 받았는데 한 번 받은 사람 OMC 신청도 못한대. 받았으니까. 근데 누구한테 이메일을 보내냐면 유광수 목사님한테 직접 이메일을 보낸 거야. 자기 이제 인생 여정을 쓴 거지. 인생 여정을 써서 보냈는데 주라고 했겠니 안 했겠니? 했지. 근데 결국에는 미국에 5년 있다 오셨더라.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대. 말이.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친구가 갑자기 학원을 하는데 그렇게 잘 되더란다. 뭐 한 달에 한 3천만 원씩 벌더란다. 근데 결혼도 안 한 남자친구야. 언제 헤어질지 몰라. 우리가 결혼식장이 딴딴딴 할 때까지는 몰라. 그 손잡고 들어갈 때까지는 모르는 일이야. 근데 그렇게 학원이 잘 돼서 등록금을 대주기 시작하는데 유학 갔다 돌아오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단다. 안 돼.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물질을 다 돌린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환경 안 돼요? 부모님 백그라운드 안 돼요? 나 실력 별로 안 돼요? 뭘 잡았냐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내가 말씀을 잡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날 쓰신다니까요. 진짜 좀 믿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나도 말씀 대신 하나님을 잡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게 말씀을 잡은 거예요. 말씀을 잡았더니 헐 하나님이 하시네. 내가 왜 사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왜 살게 하셨냐? 나를 왜 이번에 쌍둥이 아시죠? 어떡하니 걔네 인생. 졸업하겠니? 이게 되는 거지. 아버지 구속될 것 같은데 증거인멸하려고 컴퓨터 바꿨고 그 다음에 또 교무실에서 거기서 자기 혼자 근무하고 뭐 금고 비밀번호 모른다고 하는데 아니고 그거는 아버지의 욕심을 통해서 이 자녀에게 준 걸 자녀를 받으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 자녀 그 쌍둥이 인생 뭐가 되냐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인생 열매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되겠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그러죠. 전사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시편 27편 1절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시편 27편을 한번 돌아갑시다. 긴 치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 나의 빛, 생명의 능력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이걸 자기한테 자기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사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봅시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니? 영호야, 나를 두렵게 하는 거 뭐야? 끊을 수 없는 그 게임? 끊을 수 없는, 나도 모르게 계속 들어가는, 인생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냐? 어제 우리 집중시라고 들었는데요. 장모님이 됐는데도 담배를 먹고 있는 거야. 하고 인사하는데 뭐 호주머니에서 담배 안녕하시냐고 하는데 어머 안녕하세요 목사님 담배 뚝 떨어지고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참 멋있더라. 뭐라고 그랬냐면 장모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들이마실 때 그리스도 내뱉을 때 성령 충만? 그거였던가? 응. 그리스도. 그랬더니 석 달을 그렇게 했더니 담배가 그렇게 맛있더란가. 그죠? 세상에 담배 두갑 반을 피던 사람이 석 달이 지났는데 세갑 반을 피더래. 목사님 담배가 너무 맛있어요.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담배를 한 가지 필 때마다 우리 커피 있잖아. 그걸 한 잔씩 마신대. 그러면 커피를 거의 40잔을 거의 40잔 이상 먹었대. 그건 중독이야. 그 사람은 장로가 안 됐으면 그나마 더 심각한 중독에 빠져서 아마 심각한 사람 됐을 거야. 그나마 장로 됐으니까 그리스도 이랬겠지. 근데 석 달 후에 다시 찾아왔더래. 담배에서 시체 썩는 냄새 나와서 담배를 못 피겠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담배도 끊고 내가 게임을 하는 그 중독도 끊고 그래요. 우리가 이미 전두엽이 죽어버리면 어떤 중독이든 돼요. 이번에도 많은 사람을 살인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집착이 되게 강해요. 끊임없이 한 사람을 꼬집으면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이런 상황들. 어제도 사실은 버스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 정신 이상한 남자가 막 이렇게 하는데 무섭더라. 무서워. 이번에도 길 가던 아줌마를 그냥 무차별로 해서 칼로 죽였잖아. 그러니까 막 이상이 있는 사람 보니까 내가 대입부터 보호하고 막 한쪽으로 숨었어. 왜? 칼 날라 그럴 것 같았어.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할 전도자고 분명히 맡기면 안 된대요. 그냥 정신 줄 놓고 마실 수도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사람이 이렇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뭐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보잘것없고 하잘것 없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만 이루어 나가세요. 절대로 난 하잘것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자도 실패하지 않아요. 왜? 이 모든 것들이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을 성공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집중을 위해서 내 개인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암송하고 말씀 녹취해라, 구원의 길 해라, 또 기도문 읽어라, 정시기도 해라. 이거 왜 그러냐면 진짜 집중 치유원에 가보면 암 걸린 환자들도 호흡, 음식, 그 다음에 말씀에 집중할 때 암세포가 줄어들고 없어진대잖아요. 정신문제가 너무 심각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정신의 문제가 사라져요. 왜? 내 문제가 문제로 여기지 않고 영혼력이 완전히 다시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걸 자꾸 왜 하라고 그러냐면 생각해봐요. 나에게 두려운 문제가 생겨. 어느 날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배신을 당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뒤통수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인싸 아싸가 유행이라며? 지났어? 아 미안해. 우리 인싸니 아싸니? 인싸야? 인싸가 뭐예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인싸는 인간관계도 잘하고 잘하는 사람이고 아싸는 아웃사이드. 안 되는. 근데 인싸라고 인생 성공하고 아싸라고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주 안에 있다면 인싸나 아싸나 하나님 쓰세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근데 진짜로 보면 이것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마음과 생각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불안한 생각, 무서워하는 생각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해요. 평안이.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한 내가 어떻게 개척해서 가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내 개인이 치료받았는데 내가 또 누구냐면 교회예요. 여기 모이는 것도 교회예요. 교회가 치료받아요. 세상에 2절 한번 읽어봐봐요. 2절 봤더니 너무 기가 막히지 않니?
원수가 마귀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에 넘어졌도다. 헐, 이 왼수가 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러 왔는데 헐, 그 마귀가 믿음으로 서 있는 나를 보면서 실족해서 넘어졌어. 쟤는 공격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바위 위에 집은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용이를 예를 들어서 어떤 허점이 있는가를 알고 사탄이 계속 건드려요. 근데 건드는데 아니야, 난 그리스도야, 난 하나님 자녀야, 그리스도는 안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야. 뭐 어쩔 건데 마귀한테 선포하는 거죠. 그랬더니 지가 실족해서 얘는 안 돼, 건드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지가 실족해서 넘어져 버려. 막말로 지가 시험 들어버린 거지. 진짜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시대치유예요. 전사님이 어떤 걸 봤냐면 지금 그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어떤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진지전. 처음에 그게 진지전이 뭔 말인지 몰랐어. 서울대 트루스 포럼에서 이제 들으면서 진지전이 뭔가, 마귀가요, 예를 들어서 윤지를 공격을 하는데 윤지의 틈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틈을 처음에는 엉덩이만 살짝 삐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살짝 삐집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죠, 내 집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마치 윤지의 마음밭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결국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들이 커져서 잡아먹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지전. 우리도 똑같아. 마귀가 처음에는 엉덩이만 삐집고 들어왔는데 내가 자꾸 허용을 하는 거야. 예배도 허용하고 뭐 한 번 안 나가고 어떻게 되겠니? 아까 잠깐 남편하고 통화하고 왔거든요. 데이빗이 못 일어나서 예배를 못 왔대요. 당신 내가 데이빗이 이게 예배 안 드리는 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잠자느라고 못 가고, 아니었으면 내가 아침에 데려갔을 거라고. 왜 그러냐면 전사님은 예배가 목숨 걸었다는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고 치유를 받으니까 예배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것하고도 양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는. 근데 애가 자꾸 못 일어났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부터 내가 아침 일찍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허용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엔 다 잡아먹혀버리고. 이게 진지전이에요. 시대치유. 어떤 색깔을 가진 리더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로 영적 싸움을 더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공산주의자들은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게 창조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 이후에 쉬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었으면 실험을 해봤잖아. 보름에 한 번 쉬고 열흘에 한 번 쉬고 별짓 다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질서가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서부터 시작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 시대치유, 우리 언약 가진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막 시대 전쟁이 나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도 여기서 3절에 보면 태어나리로다. 왜? 다윗이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되게 생각해봐라.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계속 스파이를,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계속 암살하려고 계속 해봐. 내가 어디에 있은들 두렵지 않겠니? 전쟁이 일어난다고. 근데 다윗은 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야. 전쟁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고. 왜?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골리앗 이전에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펴봐봐요. 얼마나 주옥 같은지. 27편에서 앞으로 한 장만 가면 돼요. 1절부터 6절. 여기서 말씀 잡으세요. 23편 1절로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내 목자심을 고백하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인생의 사망의 응침한 골짜기를 왜 안 다니겠니? 다닐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어제도 그 화성 하면은 연쇄 살인 사건 아직도 잡지 못한 그죠? 그 영화가 뭐였지? 살인의 추억. 거기서 뭐 향수가 그거 나오잖아. 향수야 그 모자랐던 애.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근데 그 정말 그 어제 그 살인 사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럴 수 있을까? 유치원 선생님이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제 화성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 재밌잖아. 막말 이렇게 막 예주랑 윤지랑 윤서랑 같이 놀면서 막 둘이랑 한 집에서 이제 막 놀면서 노는데 아빠 나 여기서 친구 집에 자다가 놀다가요 내일 갈게요. 그때 이놈 지지배가 어디서 다 큰 지지배가 어디서 외박을 해? 밤 9시에 출발해서 가다가 죽었어. 죽었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니? 눈 돌로 다 파 죽이고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 죽이고 귀 다 자르고 말도 못한. 근데 그게 또 다음에 또 똑같이 일어난 거야. 근데 못 잡았어. 다 위제 사건이야. 지금 못 잡았어. 근데 거기서 한 8명 9명 지속적으로 연쇄살인이 일어났으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지역이 화성이란 그 지역이라는 걸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뇌리는 뭘로 돼 있어? 저 화성 살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 연쇄 살인 사건이 이렇게 각인이 돼버렸잖아. 그 지역이 그 정도로 악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의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풍납동 백제 뭐지? 토성 백제 문화를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변화시키겠다 하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지역이 풍납동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지만 많은 분들이 되게 대낮에도 술을 많이 마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어제도 내가 좋아하는 옥수수라고 봤더니 거기서 하나 거기 쉬어가지고 그냥 나 6월째 사냥하고 있었거든. 아유 교회 다니시나봐요. 마음이 편해지시나요? 편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요. 저는 예수 믿어요. 그랬거든. 근데 막 빨갛고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야. 진짜. 그래서 야 심각한 지역이 풍업 지역이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나를 치려왔지만 실족하에 넘어지고 어떤 문제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 떠남과 죄와 사탄의 문제 때문에 12가지 재앙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들을 살릴 자라고 나를 향한 계획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짜 평안을 누리는 이런 시대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좀 하는 친구들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여기 보면 요리사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거기서 최고가 되면 돼요. 거기서 정말 그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뜻을 이룰 것을 믿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내가 비록 청소부일지라도 청소부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없어서는 안 낼 사람 그런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왜?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들어가서 실제 진짜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으려면 진짜 공부하셔서 또 공부가 아닌 방향이라도 그곳에서 서밋이 되도록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을 체험. 말씀의 능력을 오늘 말씀 보세요. 시편 23편 아까 또 그 시편 27편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문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문제 많이 왔잖아요. 내가 데이비드한테 지난주 찬양축제 끝나고 나서 동영상 찍어서 데이비드 보여줬잖아. 데이비드 너 어때? 그랬더니 네 모습이 어때? 뭔가 약간 별로야. 왜? 집중 안 하고 막 거의 뭐 물론 연습도 안 했지만 다르거든. 다른 애들은 다 똑같이 하는데 혼자 딴짓거리 하고 있거든. 근데 그걸 보면서 엄마 약간 별로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같이 좀 해보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전사님 암 걸려서 아팠지만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말했지만 저는 그냥 감기 걸린 것 같았어요. 그냥 괜찮았어요. 왜?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우리 친구들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말씀의 능력 붙잡고 말씀이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푼대. 마귀는요 마귀 인격이에요. 걔도 아주 귀신격. 이 사탄아 내가 너를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고 저주해. 욕해도 돼요. 마귀한테는. 이 더러운 XX 이런 개새이 그지? 이런 시베리아 누구한테? 마귀한테. 마귀한테 하세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진짜 얘 건들러 왔는데 지가 실족해서 안 되겠어 얘. 야 건들지 마. 방이 붙는 거지. 얘 건들지 말라고. 정말 마귀는 무시하세요. 업신여기세요. 무시하고 막 저주하고 아주 그냥 욕하고 싶을 때 거기다 하세요. 시베리아 그지? 개나리 보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어떻게 체험하냐? 4절에서 6절입니다. 전도사님은 먼저 기도가 뭔데? 마태복음 6장 9절 11절에 뭐가 나오냐면 13절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뭘 가르쳐주냐면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자녀만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귀 세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자녀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처음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주기도문이에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기도가 뭐냐?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 안 하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영적인 호흡이 기도인데 기도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렘넌트는 영혼이 죽진 않아서 생명 구원을 받아서 살아가지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별로 행복하지도 않아요. 기도할 때 집중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직에서 호흡할 때 들이마시면서 그리스도 멈추면서 성령 충만 뱉으면서 흑암 결박.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에 집중을 하고 그냥 기도는 이렇게 읊조리는 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아주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좀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난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 사탄은 나를 이 모든 약점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사탄아 이 더러운 개새끼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쓸데없는 것에 너무나 많은 집중을 하고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 주세요. 이걸 그냥 읊조리시면 돼요. 이게 정말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바꾸세요. 나를 바꿔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전도사님이 사실 혼자서 그냥 이렇게 목표를 정했어요. 말씀 독취, 기도 수첩, 성경 읽기, 해석 성경, 말씀 쓰기 2구절, 한 구절 암송, 묵상하기,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고 복음 전하기. 이걸 전했는데 다 했냐? 다 못했어요. 말씀 속에 2번밖에 못했어. 그죠? 근데 이제 복음 전하기를 한번 내가 실천한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데이비 친구가 왔는데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택시기사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걸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실천되는 걸 보게 됐거든요. 우리 친구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 말씀과 전도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내가 할 게 뭐냐면 기도예요. 다른 랩런트들하고 다른 삶을 살고 싶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른 삶을 살아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멍한 달달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역사. 그래서 우리 친구들 상처 붙잡으면 안 돼요. 너 그렇게 했잖아. 네 나 무시했잖아. 상처 붙잡지 마시고 언약 대신 복음 붙잡고 뭐 하시면 돼요? 기도 속으로. 하나님 제가 이거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요 저는 상처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을 공급받고 싶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능력 체험이에요. 진짜 사람 하나 데리고 교회로 온다라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영민이나 또 우리 동건이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이 교회를 온다라는 게 기적이 아니고서는 못 와요.
솔직히 믿는 부모님 밑에 있으면 그게 아무래도 가능하겠지만 이 전도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 사람이 교회화 되어지고 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하는 게 정말 많은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전도는요 시간표가 있어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기도 전도예요. 이 사람이 영혼을 놓고 정말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맘에 땅땅땅 시간표가 되면 예수를 영접하고 나 교회 다니고 싶어 이렇게 돼요. 그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 전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만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꼭 그 찌질한 지보다 조금 못한 놈 덜한 놈만 막 놓고 저기를 하더래.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내가 전교 1등을 하더라도 그 안에 숨어있는 영적 문제는 똑같아요. 나보다 안 된 친구를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면 누가 예비한지를 모르니까 누가 예비된지를 몰라요. 누가 영생 주시로 작정된지를 모르니까 찔러보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볼래? 너 교회 가볼래? 우리 전도사님 한번 만나볼래? 우리 선생님 한번 만나볼래?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가 예비된지 모르니까 찔러보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라고 알죠? 누가 익은지를 몰라. 찔러야 익은지 안 익은지 알아요. 편의점 사장님이 고구마가 덜 익었다고 나를 2개 시켰는데 3개를 줘서 좋다고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밤고구마라 이렇게 보니까 안 익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속은 보니까 익었더라고. 손님이 안 가져갔다고 2개 샀는데 3개 줘서 좋다 공짜라고 뭘 못 먹겠니. 고구마 전도 누가 익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찔러보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예수 믿을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그래 나 요즘 너무 힘들었어. 나 예수님 믿고 싶어 하는 반응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너나 잘 믿어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안 익은 거야. 안 건들면 돼. 기도 전도예요. 그래서 이 전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냥 전도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체험하면 정말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꼭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결론은 나만의 성령 충만한 방법이 있어야 돼. 나만의 방법. 나만의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정말 전도사님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성공하면 평생 성공한다고 믿어요. 저도 솔직히 대임실에 맨날 만화선생 일러달라고 하는데 진짜 몸이 피곤할 때는 힘들거든요. 근데도 둘이 합의를 봐요. 10장 읽어달래. 그러면 6장만 읽자고. 안 된대. 그럼 8장. 둘이서 합의 봐서 그걸 실천하는 게 별것도 아닌데 저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피곤할 때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이제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저한테도 그게 오늘 성공이에요. 저한테도. 오늘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게으름, 나의 나태함,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시간 허비해서 되겠어? 전사님이 목요일날 사실 영어를 못 만나러 왔어요. 그날 피부과에 가고 감기약하고 같이 먹었는데 일어나지 못하겠는 거야 아침에. 이거는 예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이 무너져서 못 일어나는 경우는 또 달라요. 마음이 무너져서 무기력에 빠져있는 상태는 또 다르다고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아빠들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아빠들은 말은 안 하지만 되게 헌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자신의 어떤 영적 문제 때문에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직장을. 그러면 자녀들이 고생을 해요. 한 석 달 나가다가 소장이 뭐라고 했다가 나쁜 놈 새끼라고 아이 직장 안 나간다 때려쳐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게 너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오냐면 자녀한테 오거든요. 그게 뜻을 정하면 오늘을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전도사님도 월요일날 새벽은 제일 힘들어요. 월요일날 새벽 기도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새벽 기도 죽어도 안 빠지리라. 5일 중에서 하루는 꼭 빠졌거든. 월요일날 못 빠지면 화요일날 빠졌거든. 왜? 월요일날 하루 종일 풀 스케줄이야. 그다음에 화요일날 이제 아침을 좀 자주 해야 돼. 대비 보내놓고 좀 자주 해야 되는데 막 훈련 받으러 가면 못 자. 전도사님은 애를 셋을 학교로 보내잖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리라.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새벽기도 와서 졸다가 가지 않으리라.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도 주여 성경 정말 주시고 이게 다시 기도문 읽고 이렇게 저도 오늘 성공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왜? 이게 내가 사는 방법인지 아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어떤 친구에게도 이 말씀을 줬는데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한번 같이 보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램 써있어요. 램. 아사렘 17장 7절로 8장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계속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래. 의지하래.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래. 여기서도 보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시라. 아멘. 누구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다라는 건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 맡긴다라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무서워서 만나겠니? 남자친구 만나는데 결혼 약속했는데 자기 집에 데려갔는데 그냥 없애버렸어. 근데 정말 너무 심각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어떻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겠냐 무서워서. 그런 생각 들었어. 언약 안에서 만나주세요. 언약 안에서. 아멘. 아멘. 언약 안에서 훈련 안에서 WRC에서나 네. 이렇게 청소년 훈련에 응? 또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리고 뭐 나이 꼭 나이 똑같아야 되니? 연아 어때? 우리 뭐 기분 15살도 가더라야. 진짜로요. 언약 안에서 만나야 돼.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는 검증이 됐거든. 검증이 됐거든요. 진짜 무서워서 우리 친구들 되도록이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지 말되 세상 친구 사귀지 마시고요. 주 안에서 훈련 속에서 또 신학원 가서 잘 보세요. 정신 가서. 너무 좋아하시네요. 정신 가서 잘 보고 좋아하시네. 저 오빠가 요즘 약간 날라리 같은데 그래도 교회 안에 잘 머물러 있는데 저 오빠하고 한번 친하게 지내봐야지 이러세요.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렘넌트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말씀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인생의 무기이고 공격하는 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과의 싸움에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 능력의 이름 예수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험한 이때에 오직 예수여야만이 되는 이유를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뢰하고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